안데르스 에릭손이 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위하여 1만 시간을 열심히 훈련하면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훈련하는데 그 방법이 바른 방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을 넘겨 훈련을 한다 했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훈련하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1만 시간을 연습하면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세로 아무리 오래 연습해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매순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훈련이 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21절을 읽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동사가 이러한 시제입니다. 과거에 사랑했다, 지금 사랑하고 있다, 미래에 사랑할 것이다 라는 시제가 아닙니다. 그 사랑한다는 내용의 시제는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1만 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지위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매일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읽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줄줄줄 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훈련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영적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없었죠. 결국 그들은 영적 눈이 어두워 주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판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명절을 지나고 제가 심하게 몸살을 앓았습니다. 목이 편두선이 붓고 그리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심하게 몸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그때 제 혼자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흐르는가 하면 이만큼 믿음의 길을 달려왔으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만큼 배웠으면, 이만큼 말씀 묵상했으면, 기도드렸으면, 은혜를 누렸으면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만큼 고난 당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니 아직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것을 붙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회개하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 역대상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이 그의 일생에 몇 번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살갗이 드러나도록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레위 자손을 계수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다 계수했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손에 피가 가득하여 할 수 없다 했더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재료와 사람을 전부 다 준비합니다. 넘치도록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실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의 다윗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주어진 모든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는 끊임없이 매순 주님만 사랑하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만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 훈련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번 명절에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모든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차의 종류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도 있어요. 반면에 아주 작은 차도 있어요. 트럭도 있고 군용차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차가 도로에 꼼짝 못하고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전용 차선에는 쌩쌩차가 달려요. 모든 차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천국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막힌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잘생기고 못생기고 건강하고 병들어도 다 천국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용 차선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대로가 확 열린 거예요.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국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까?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 그날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날, 성령이 임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날, 또한 더 멀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든지 간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님과 서로 안에 있는 것처럼 나와 주님도 서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가면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님 안에 있으라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을 그의 서신에서 164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 안에, 누구 안에 있습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깊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안에 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지금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오직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훈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신랑과 신부지 않습니까? 깊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눈빛만 봐도 알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나와 서로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다데오입니다. 그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서 내 거처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집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과 다른 것이 뒤섞여 있습니까? 주님은 전혀 없고 다른 것의 집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가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말씀 묵상집을 읽어보고 참으로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이 주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은 내 마음의 집을 주님의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말이 제게 굉장히 충격과 감동을 줬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신방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집인데 어떤 집은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 거 다 뜯어내고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하니까 그 집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을 리모델링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집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헐어야 합니다.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집으로만 단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집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집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심의 집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은 전혀 없어요. 그 탑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벨탑의 사건이 창세기 1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을 때부터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창세기 22장까지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의 집을 꾸준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바꾸었습니다.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아들 이삭을 다 바칠 때는 그 마음의 집이 오직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집이 온전히 주님의 집으로 리모델링 되어서 예수님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외아들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외아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집이 오직 예수님의 집이 되어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의 자랑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의 집을 날마다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날마다 죽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마음이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마음의 집이 누구의 무엇의 집이 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의 집에 다른 집을 짓고 있다면 뜯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오직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산에 나무가 4그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최고급 재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랑합니다. 목수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크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 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그 향기로운 꽃 때문에 귀부인들이 좋아한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저 네 번째 나무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무도 구불구불합니다. 쓸데없는 입만 무성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합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앞에 세 나무는 다 베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나무만 오랫동안 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산행을 하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장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용지용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무용지용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이 진짜 쓸모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헷갈리십니까? 네. 쓸모없는 것이 진짜 쓸모 있는 것이라는 장자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쓸모있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의 얘기는 저는 우리의 신앙적인 얘기와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때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유서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그렇다면 그때 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회개한 다음에 그의 바울의 일생에는 흠잡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참으로 쓸모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을 쓸모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집이 마음이 되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마음의 집으로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삶에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왔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쾌락에 춤을 추는 잔치를 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적 신랑입니다. 나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거꾸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나의 구미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다름이 없어요. 내 뜻에 맞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인됨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집이 마음에 지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명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 준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너에게 하늘의 것을 계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해석도 있고 또한 주께서 주님의 능력을 너에게 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만나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주면 내 인생이 패배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주부터 새생명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의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잔치를 즐기는, 잔치를 벌리는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의 집을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내 종, 내 발끝머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시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영적 실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 실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을 구원하는 생명의 잔치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